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권리를 포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어떤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저보다 연세도 높으시고 또 사회적 경험이나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존중하고 존대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해줄 때 저는 늘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기간 목회하는 동안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곤 합니다.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랑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 초기 교회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12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직 사도들에게밖에는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위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는 12명 중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출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대 사회로 갈수록 해외여행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건강을 잃고 여행을 하다가 병을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 하지 않았고 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주로 해외여행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 여행을 했던 과정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력은 예루살렘의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다, 위대한 사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 복음을 지킨 수호자였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는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큰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한 가지로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살짝 바꿔놓는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을 기독교에 주입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다운 독특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유대교 안으로 편입돼 버리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신앙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신앙적인 어떤 다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대로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유행했던 수많은 어떤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또 성도들이 거기도 또 빠져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 성경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울이 아니었다면 아마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라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위치는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로부터 바울은 얼마든지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든지 사례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바울은 또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사택도 제공을 하고 자동차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떠나면 선교 비용도 지원해 주는 이 일, 당연한 일이고 바울은 얼마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다소 황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바울은 우리는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을 비롯한 선교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이를 기르는 엄마 같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어이구 쭈쭈쭈 우리 애기 똥 싸면 어이구 똥 쌌어 그러면서 애기 혼냅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본인은 교회에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선물,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본인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본인이 그 교회를 사랑해서 본인이 가진 걸 모든 걸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숨까지 주려고 했겠느냐.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자, 형제들아, 내가 고생한 거 알지? 내가 수고한 거 알고 있지? 나 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 폐를 끼친다는 말은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아니, 집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살면서. 생활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서 충당해요, 그거를? 뭐 바울이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왕창 집어넣고서 지금 이자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바울을 후원하는 지금 뭐 후원 그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 사는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비라든지 이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밤낮으로 일했다. 바울은요, 천막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기술로 보여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이분들이 천막 제조업자들이었거든요. 그들과 생업이 같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어요. 노동 현장에 나가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이 천막이라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업자거든요. 집 짓는 일이에요. 그 당시 가옥의 형태가 바로 이 천막으로 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당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바울은 거기서 일당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서 집세를 내고 자기 생활비를 친히 충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 사역을 하면서 아마 아내를 동반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6절은 뭐죠?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나가서 일 안 하고 주는 사례비 가지고 내가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은 뭐죠? 3번 다 있다. 나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얼마든지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즉 일하는 소는 그 일하는 것으로부터
여물을 먹고서 일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주님도 뭐라고 말했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 전하는 걸로 얼마든지 살아야 한다. 이 그 생활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왜 고생하면서 일터에 나가서 자기가 일한 돈으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사도들처럼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12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 아직 어린 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만큼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 당시에요, 바울을 음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그 순수한 사역 동기를 이제 오염시켰던 거거든요. 당시에 종교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후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 금품을 제공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사적 유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어떻게 음해하는 거냐면, 바울이 왜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줄 알아? 그 다 돈 때문이야. 왜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아, 교회로부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음해와 이런 비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 이 순수한 동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구나.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로구나. 앞에 내세우는 거는 예수님이지만 결국 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내가 포기하자. 물론 내가 생활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자. 그래서 내가 생활비 충당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끌어내서 갖다가 내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지극한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원정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단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쓰러졌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내 지은 이 죄를
제가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울아, 너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마치 어떤 재정적인 빚을 진 사람처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나는 모든 열방,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거를 갚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그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들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얼마든지 후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마땅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내 권리 내가 손에 좀 보지 뭐. 굳이 내가 다 찾아 먹지 않겠어. 내가 굳이 요구하지 않겠어.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몇백 원, 그 몇천 원, 그거 손해보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 있으면요 달라져요.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선한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누가 하나 막 뛰어들어와 탔는데 빙 하고 울립니다. 그런 적 있죠? 그럼 누가 내려야 돼요?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보통 탁 내리면서 아유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데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는 찡 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분이 좀 허리가 아픈 할머니가 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잠깐만요, 제가 내릴게요. 내가 손해 좀 보지, 내가 뒤에 올라가지. 그럴 수 있을까요? 친구들끼리 어울려 밥을 먹었습니다. 야, 각자 내자 하고 얼마씩 냈는데 왜 또 2,000원이 부족해? 그렇다고 또 500원씩 내긴 또 그렇잖아요. 그때 다들 2,000원 더 내야 되는데 그럴 때 야, 그 내가 낼게. 그럴 수 있을까요? 5명이 어디를 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한 명만 더 태워주세요. 우리 날씬해요. 뒤에 4명 탈게요. 근데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위바위보 한다고. 진 사람 내려. 그런데 그때 내가 나중에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큰 거는 아니어도 됩니다. 대단한 건 아니어도 됩니다.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아서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깍쟁이처럼 너무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인간이 됩니까? 그분이 왜 자기 죄도 아닌데 왜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왜 예수님의 손해를 봅니까? 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합니까? 하나예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고 스스로를 포기하셨고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본인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때로는 노동 현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너무 깍쟁이라고 혹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아닙니까? 조금 더 여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근처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과일 사러 갔더니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요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다면서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시나 봐요. 아니, 아저씨 설교도 안 들어보고 교회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래요. 요즘 그 교회 성도들 과일 값을 안 깎아요. 훨씬 친절해졌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포기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작은 것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더 진정성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교회가, 복음이, 예수가 내 권한보다, 내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태도,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지만은 대접받지 않는 태도, 하나님, 이러한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순한 자처럼, 아이를 기르는 엄마처럼,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태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